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 이 말뜻을 보면 우리말 선지자는 한자어입니다. 먼저 선, 알지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말의 선지자라는 뜻은 먼저 아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래의 일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예언자 이렇게 그냥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원래 미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성격이 더 강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미래에 관한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미래에 관한 거건 현재에 관한 거건 간에 실현이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선지자들은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는 말,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선지자가 한 말이 실현되지 않는 게 좋은 건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은 그 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실현되는 게 진짜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돼야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당연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선지자가 한 예언이 그때가 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이제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경고의 말씀이죠. 심판의 경고.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의 말을 전해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겠던 그 계획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요나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나 선지자는 그러면은 선지자로서 성공을 한 건가 실패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한 말이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나 선지자는 성공한 선지자인가 실패한 선지자인가? 요나는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게 그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일에 요나 선지자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기 몫을 다 했고 성공했고.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죠. 성경의 분량도 책의 분량도 많이 있고 이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는 역할을 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뭐 선지자의 급을 따지는 건 뭐 말이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요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 이분들은 어떨까요? 성공한 분들일까? 아니면 실패한 선지자일까? 자,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게 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들은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실패도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들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려서 죽었다, 이렇게 전해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한 실패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긴 했습니다만,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선지자의 사명으로서의 결과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시작 부분이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시작 부분, 이게 인사하죠. 인사에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간단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지만 집약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은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세상의 구세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떠맡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걸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는요.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단어죠. 이 네 단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질 못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의 이름, 고유명사죠.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주, 구세주라는 뜻의 일반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는 주인을 뜻하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여 근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네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 아무리 창조주여 구세자여 주관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는 자신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로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을 때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조상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야곱을 택하신 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야곱도 바울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선택이 이미 복음이고 이미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누구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바로 이렇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선지자라는 말도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있고요. 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점에서 보면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반드시 될 일이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자,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명백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이긴 하지만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복음은요,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순환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이 그대로 자기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됐고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자,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복음도 또한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긴 합니다만, 누군가에는 복음이 아닌 저주의 말씀, 심판의 선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혹독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 저런 유형의 사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유아 독존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남한테 받은 것도 없고 남한테 받을 것도 없을 뿐더러 따라서 나도 남에게 줄 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 부류고요. 두 번째 유형은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빚쟁이형, 채권자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불만을 갖고 삽니다.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책임은 딴 사람한테 밀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두 번째하고 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받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인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평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평 가질 것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또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책임감 이거 정도는 적어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랬던지 내 자식이 그랬던지 공부할 때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다. 우리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죠.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받았건 내 자식이 받았건. 이거 내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자랑만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 아마도 두 번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것만 자랑한다면, 받을 것만 생각하는 채권자형 자랑.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받아야 할 게 많은 사람이고 당연히 받을 걸 받았으니까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은 거니까 그다지 고마울 것도 없죠. 물론 말로는 은혜를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러면은요, 그 받은 것보다는 준 거, 내가 준 거, 이걸 자랑 삼아야 할 겁니다. 물론 자랑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받은 것보다는 준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은 거 말고 내가 장학금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공부시켰다. 준 게 있어야 우리가 자랑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적어도 받은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갚을 마음을 가진 빚진 자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받은 게 없어도 나는 받은 거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자세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나를 구원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다면, 아무 공로 없지만 거저 받은 게 맞다면, 그러면 내게서 그에 대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상에 이것처럼 슬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분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지낸 것만큼 이 세상에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복된 일이 가룟 유다에게는 오히려 크나큰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제가 보기에는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유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한테 모든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는지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종, 원어로 보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죠.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 재산에 불과한 게 노예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편지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얻어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았을 때 그때 나를 도와서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도록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내가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렇게 얻어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나한테 다가와서 너는 당연히 그런 대우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 처지를 바로 보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을 때,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대신 일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나는 할 수 없는데도 내가 계속 얻어 터져가면서 계속 하도록 나를 밀어붙이고 격려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너 안 되니까 뒤로 물러서라.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네 대신 내가 한다.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을 믿고 다 맡겨드리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품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저희 중에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